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은혜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믿음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과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내용이시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보다 구별되어지시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영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죠. 또한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이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빛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어렴풋이 인식할 뿐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성과 사랑의 삶의 모습들은 바로 신뢰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본성과 열정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조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는 본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빛의 본성이고 그리고 사랑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본성과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남의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의 왕국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바로 이것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다, 이 사랑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왕국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나의 세상의 왕이 되기를 선택했을 때 더 이상 거룩하시고 의롭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의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고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서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과 구별되어진 신성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걷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정을 발휘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빛 앞으로 이끌어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루시죠. 그러면서 그 중에 네가 왜 이 일을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꼈던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고 그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두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동행하고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역하고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맛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랑을 향해서 줄다름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에게 핀잔을 주고 또 아내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점점 더 사람들 안에 이 죄의 생명과 본성들이 강화되어지고 그것이 더 많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 고통하는 삶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열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단지 다른 대상, 다른 방향을 향해서 발휘되어지고 줄다름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사랑의 생명,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리고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전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바르게 교정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어떤 찔림도 없고 다름도 없고 거기로부터 어떤 변화도 없다, 그렇다면 너한테 정말 생명이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사랑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나타남 중에 하나,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판단을 사랑하고, 나의 감정을 사랑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을 사랑하고,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항상 흘려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향해 있었고, 드디어 이 열정이 변질되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향해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더 어둠으로 치닫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사랑의 세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가 정말 아는,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서 가장 높고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변질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줄 수 없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보여주셨던 유일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유일한 분, 하나님의 이 지혜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의 모든 형상이자 그것의 참된 표현인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던 겁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고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본성, 그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참된 사랑의 생명과 그 삶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두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다루며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났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분량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영을, 오직 능력의 영을, 오직 절제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중요한 본성과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경우들은 좀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사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뭔가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왠지 뭔가 이렇게 좀 부담 아닌 부담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성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무가 내가 사과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이 부담입니까?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소나무가 소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고, 그리고는 이렇게 복숭아나무가 복숭아나무가 되는 게 뭐게 어렵습니까? 그냥 그게 본성대로 영양분과 수액들을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본성대로 적절하게 기능할 때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고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이제는 내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다. 사랑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셨죠.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렀다는 이제 전승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요한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면 그분이 늘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메시지만 계속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또한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뭐 여러 가지 판단거리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또 열등감이나 정죄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고백하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하게 신뢰하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느끼는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요, 내 상황과 내 꼬라지가 이 정도인데요 라고는 환경과 상황과 나의 느낌과 경험에 항상 나를 일치시킵니다. 나를 동일시키죠.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난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항상 이 모든 것들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진실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나를 일치시키고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돌이킴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형제들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 자유케 하셨습니까? 그 자유로 이제는 그냥 동일하게 내가 내 인생에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종로로 하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넘치는 제한 없는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동행하고 사랑으로 동역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9절에는 우리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재미있고 특이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내적인 직감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아니지, 왜 내 본성을 자꾸 새로운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니? 네 그런 관점이나 그런 말들은 네 안에 부어진 새로운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니니? 라고는 제가 어떤 잘못된 반응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일깨워 주시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안으로부터 뭔가 이 불편한
이 빨간불, 영적인 빨간불과 같은 그런 내적인 느낌들로 계속 우리를 만지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팍하게 마음을 가져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용납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경청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격려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믿음이 산을 옮기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돌파하며 전진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이 풍성한 이 기업들, 유업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도록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이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효과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한이라면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발휘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을 나는 다 그냥 변화시키고 다스릴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떤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 정말 효력이 있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신성한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는 이미 앞서간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사랑의 어떤 내용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뭔지 내가 뭔가 더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이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숭아 보고 계속 너는 소나무가 되라고 계속 푸시하고, 뭔가 이게 DNA를 변형시키는 주사를 넣고, 그 다음에 뿌리가 변형되도록 만드는 뭐 이상한 퇴비를 집어넣고 그런 겁니까?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아름답게 자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델이며 삶의 기준이며 삶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인식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우리의 본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며 우리 안으로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만지실 때 그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기적이지 않은 그 사랑의 열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엄하고 인색하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참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영이요 생명이고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이며 나의 아버지는 빛이시며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졌던 이 사랑의 열정이 결국은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며 자기 자신을 향했던 이 모든 열정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넣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열정을 발휘하며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그 열정을 발휘하며 그리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향해서 그 열정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향해서 사랑의 열정을 발휘하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내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보여질 그 사랑의 본성과 삶을 나는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세상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을 나는 목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